구약성경 스가랴 9장, 구약성경 132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서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 9장인데요. 스가랴 총 14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에게 임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 있어서는 4개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2개의 후렴구로 되어 있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성전을 다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9장에서는 여러 나라들, 이웃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주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시게 될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명칭들은 아닌데 하드락과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 도시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다메섹에 머물게 됐고 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된다. 모든 이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 임함으로 정말 과연 성전이 재건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그것이 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2절에서도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하맛은 안디옥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맛에도 임하겠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디옥 지역 하맛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된다.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주 지혜롭고 또 번영하였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3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뒀다. 두로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해상 도시로서 많은 번영과 부귀를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기 쉬웠기 때문에 많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금, 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섬 주변에 아주 큰 요새를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용병도 외부에서 용병을 사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아주 힘과 능력이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뒀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두로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당시에 그 바벨론도 또 아수르도 이 두로의 그 방어를 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사라는 그런 제국도 이 두로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재물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용병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또 용병도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국도 이 두로를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예언은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가 멸망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도 정복하지 못했고 바벨론도 정복하지 못하였고 바사도 이 나라를 정복하지 못한 아주 강국이었는데, 작은 섬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의 나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스그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떨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꿇고, 블레셋도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교만을 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강하였던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 아주 힘있고 부귀가 많았던 그런 나라조차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내 집이라는 것은 이제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집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적군을 막아서 거기서 왕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다 회파되었지만 이제 이 집을, 이 성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보호하신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지켜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는 이제 참된 지도자, 참된 통치자,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 선민들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왕을 예표해 주고 있는데 그는 겸손하다. 나귀를 타신다. 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탈 정도로 왕의 모습이지만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군림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그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신약성경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실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오시는 참된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영화를 누리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말씀들은 좀 이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참된 통치자,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많은 평화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 전쟁에 쓰이는 그런 도구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겠다. 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쟁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제 참된 평화가 참된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에서 보면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와의 칼과 같이 하리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에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이방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할 것이다. 정말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보면 좀 흘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말씀이 내리며라는 것고요. 또 다메섹에 머물리니라는 것. 또 2절에 보면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좀 의미가 좀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믿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 사실들을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세상의 구원을 베풀고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이 임하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은, 그냥 세상적인 생각은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큰 말을 타고 또 멋있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메시아를 보낼 때 나귀 새끼,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100년, 120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영원한 삶, 끝이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여 돌아가는 것,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많은 영예를 얻고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얻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명예와 인기와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겸손과 비교되는 그런 두 표현들이 오늘 두 나라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블레셋. 두로는 지혜로 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교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와 교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지혜의 없음을 늘 고백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내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12월 마지막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연말에 들뜬 분위기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탄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의 사슬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빛나게 하실 것인가? 가만히 놔두면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신앙의 인격을 아름답게 보석과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때때로 예기치 않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살아갈 때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신앙의 인격을 단련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될 평화로운 왕국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때때로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인격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잘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성탄을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태인 제일교회 사경에 감당하실 때에도 함께 하셔서 참여한 모든 이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훈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말씀으로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과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 이후 진학으로 고민하는 입시생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진로를 잘 결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내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